스토리월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오늘 모시게 된 분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주인공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김수경 우리 집사님, 주명환 집사님 두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교육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명환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차세대 교육국에 섬기고 있는 김수경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네. 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활의 변화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예배라서 참 많이 걱정했는데 그 온라인 예배 저희 세 식구 모니터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의 뭐 마지막에는 주여 이러면서 거의 뭐 눈물을 매주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예배인데도 부흥회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인데도 부흥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뜨거워서 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간증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한 1년 우리 성도님들을 못 뵈다 보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있을까 알 길이 없어요. 맨날 휴지 눈물 닦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또 두 분의 간증뿐이 아니라 이런 간증 많이 듣거든요. 참 그게 굉장히 감사한 고맙습니다. 일이에요. 잘 살아주셔서. 네. 진짜. 그러면 집사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은 언제셔요? 저는 확실히 좀 지금도 기억나는 게 6학년 나름 모르겠지만 6학년 한 9월쯤에 저희는 저녁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녁에도 가족이 다 같이 저녁 예배를 꼭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김충희 목사님 마지막에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저 안에 갑자기 큰 하나님이 저 안에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확 와서 막 그때 막 눈물을 엄청 흘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이제 구세주로 들어오신 날이 6학년 때. 6학년 때. 그때쯤이 중요한 시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엄마 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나도 만나고 싶은데 잘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더 빨리 만나야 된다. 20살 넘어가면 만나기 더 힘들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든지 하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승준이 안에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고 보니까 계시다는 확신이 중요한 건데 그건 성령 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 영접을 하고 또 시인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서 주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죽으면 뭐 진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집중해서 또 경험시켜야 되는 것이 아까 집사님이 6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나름 포인트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 김충희 목사님 시대 때는 성령 받으라 정말 능력 받으라 방언 받으라 이렇게 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전달하시는 식이잖아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기도. 맞아요. 예,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되면 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아, 나 예수 믿어. 이제 아, 내가 거듭났어. 이런 말이 그게 필요하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 네. 우리 자녀들 승준이에게도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이제 부모님 손에 이제 이끌려서 다니면서 거의 뭐 이렇게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다니다가 그 시골 교회들은 그 어렸을 때 보면 시온의 밤이라고 겨울에 이렇게 각 교회들 연합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시온의 밤 끝날 때 그 다 같이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 성령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죄인인 걸 시인을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집사님 몇 학년 때요? 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렇죠. 네. 이게 그때가 진짜 중요한. 감사하네요. 네. 몇 학년 때였죠? 저는 정말 6학년 때는 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중등부 때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성령의 체험들. 네. 그래서 부모님들 무조건 아이들 수련회 보내야 됩니다. 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주일학교에서 배우지만 성령의 체험은 부흥회 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수련회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국 교사분들이라 다르시죠? 네. 네. 또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네. 저희도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에게 그 캠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야 된다. 네가 주일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 무조건 캠프는 절대 빠지지 마라. 맞아요. 네. 네. 집중 과외 시간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차세대 차세대 교육국 교사로 섬기시는 것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97년도부터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세대 교육국에 처음에 찬양팀으로 일을 하다가 그때는 찬양팀도 하면서 교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팀 교사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초등 3부 5, 6학년만 2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빼낼 수 없는 이 초등처에. 우리 차세대가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섬김에서 오는 그 어떤 감사가 넘치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적어도 그게 너무 30년은 해야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좀 더 높여볼까요? 40년 그냥 이상? 40으로 갑시다. 네. 집사님.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같이 이제 차세대 교육국에 와서 그때 이제 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 야유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래프팅을 이제 다 같이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었던 그분께서 이 배는 탈 때는 마음대로 탔지만 내리는 거는 마음대로 못 내린다라고 해서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만 20년. 20년. 예.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의 이제 그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 월십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사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뭐 우리 스토리 월십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한번 교사 하시라고. 네. 저는 차세대 교육 초등처가 저희 친정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내 딸, 내 언니, 동생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초등처 선생님들만 생각하면 기도에 빚진 자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났어도 너무나 친하고 마음이 가고 이렇게 끈끈한 우리 초등처예요. 그래서 오시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서 은혜도 받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도 더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꼭 모두 다 초등처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교사를 시작할 때 참 두려움도 많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이들을 제가 잘 대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정말 걱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면을 더 채우기 위해서 뭐 분반 공부를 준비를 한다든가 아이들한테 신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집사님 이제 우리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던 걸 좀 나눠볼 텐데요. 암 진단을 받게 되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경위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승준이 낳고 한 18개월쯤에 겨울이었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그 조리원에서 그 마사지를 해주신 분이 여기 이상하니까 한번 병원에 가봐라서 유방암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가지 뭐 하고서 계속 모유수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18개월쯤 겨울에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 검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은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는 집에서 조금 그 큰 병원, 성바오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저 혼자 갔거든요. 거기서 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내일 모레 당장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수술하면 되나 보다, 수술하면 낫나 보다 하고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암이래, 나 수술해야 된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유방암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래서 돌아오는 남편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진짜 와보니까 진짜야? 진짜라고. 그러니까 집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수술은 큰 데서 해야 된다. 그 성바오르 병원이 커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는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아산병원에 유방암 수술을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제가 내가 말해놨으니까 가서 수술을 해라. 검사 결과는 이제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전체를요? 전체 다, 그러니까 왼쪽 가슴 절제를 다 해야 되는 걸로 나왔고, 좀 심각하진 않지만 근데 상피내암이라고 암으로 완전 전이 되는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암으로 발전되는 가능성도 크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초기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병원을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했으면 보건 수술이라는 거를 하지 못했을 텐데 큰 병원에서 보니까 보건 수술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주는 수술을 받아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조그마한 수술에서 이틀 만에 그냥 했으면 여자로서 굉장히 뭐랄까 그때 나이가 30도 안 됐을 텐데 슬펐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수술하고 그 약 먹는 걸로 호르몬제 약 투여 5년 받고 이렇게 그 치료가 끝났었어요. 그렇게 1차 수술 때는. 네. 그렇게 치료가 끝났는데 네. 딱 3년 만에 다시 재발이 또 되었다. 재발을 했어요. 암 재발을. 근데 제가 그때 암에 걸렸고 다음을 입었지만 제대로 제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암 걸리기 전이랑 똑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했는데 재발을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전이와 함께 재발이 80%가 온대요. 그래서 재발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전이가 됐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페트 촬영이라고 온몸에 암이 얼마가 있는지 보는 거랑
겨드랑이 밑에 임파선을 제거를 해서 임파선에 암이 발견이 되면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막 교회에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 초등처에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해서 전이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냥 딱 그 부위만 암이 있어서 도려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는데 신기하게 딱 그 부위만 암이 있었고 전이가 전혀 없어서 2차 수술도 잘 하게 됐어요. 와. 2차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남편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암 재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쪽도 검사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난소에 이제 7cm 혹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난소에. 예,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옆에 조그맣게 구멍을 째서 절단한 다음에 떼내면 된다라고 해서 뭐 빠른 경우는 한 3일이면 퇴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또 가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후유증으로 그때부터 이제 장마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계속 진행이 돼서 병원을 굉장히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장마비가 한 40일 정도 와서 40일 또 입원했던 적도 있고 또 퇴원해서 생활하다가 또 소화가 안 되면 또 응급실 달려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었었죠. 제가 40일 동안 입원하게 된 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난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방귀가 나와야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퇴원을 하는데 방귀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장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장마비 증세가 오면 코에다가 그 호수를 껴가지고 위까지 가서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가스를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장이 터지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면서 소장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소장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링겔만 꽂으면서 매일매일 내일이 소장이 다시 돌아올까? 내일이 돌아올까? 계속 알 수도 없는 그 기약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때는 그 교회가 있어요. 아산병원 내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우리 새벽 기도를 가자. 그래서 그 아픈 날부터 그 새벽 5시 30분이면 간호사가 깨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막 주사도 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사 맞고 나서 둘이 링겔병 들고 땡땡땡땡땡땡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소장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기도하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둘이 막 다 감사해가지고 나 항상 은혜 받으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도 딱 40일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김수경 이 환자를 소장을 돌리게 할까 막 고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소장 속 안에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 부분을 호수를 더 깊이 넣어서 거기서 이제 석션으로 팍 빼면 이 막힌 부분에 찌꺼기들이 빠지면서 소장이 막힌 것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소장까지 갈 수 있는 호수를 따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얇은 소장. 그래서 위를 통과하고 12지장을 통과해서 소장 그 7m를 다 통과해서 거진 그 대장까지 가까이 있는 그 끝 소장까지 와서 거기서 퍽 뽑으니까 진짜 폭포수같이 코에서 막 그게 나오면서 막힌 소장이 뚫어진 거예요. 와. 결국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막 저는 이제 눈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다 탄성을 지는 거 와 이러시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서 다음날 제가 변을 보게 됐어요. 이게 막히면 변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변을 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똥 쌌어!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40일 기간 동안 또 교회에서 초동초에서 또 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좀 승준이도
잘 있었고. 네. 하나님 그렇게 네, 또 주변 하나님 환경들을. 근데 그 7m 정도 되어지는 소장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게 이제 1m로 줄었단 말이죠. 네.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 얘기 좀 네. 해보세요. 제가 계속 달게나 아유, 남편이 알겠어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이제 배가 임산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찼거나 뭐 안에 뭐 어떤 장기들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급히 CT를 찍자라고 했는데 그 CT를 찍으려면 조영제라는 물질을 이렇게 몸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콩팥에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콩팥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이송이 된 상태여서 조영제를 쓰면 이제 콩팥을 아예 못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락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 벌써 이제 소장이 몸속에 한 7m 정도 되는데 자기가 의사 소견으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상황 설명을 드리고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장이 전부 다 괴사가 되어 있고 다른 장기들도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장기들도 안 좋고 환자가 의식도 없고 그다음에 그 맥박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 확률이 5%도 안 되고 만약에 수술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심정지가 된 상태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께서 수락을 하시면은 긴급 수술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진행을 해달라고 하고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이제 수술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술이 끝나면 거기 이제 그 전광판에 회복실로 이동하면 이제 회복 중이라고 뜨는데 수술 종료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철렁했죠. 왜냐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회복실로 넘어갔을 텐데 수술 종료라고 떴길래 깜짝 놀라서 이제 그때 산부인과에 신총철 장로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술 진행상을 좀 알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해서 딱 했더니 수술은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회복실에서 회복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예상대로 저희 몸속에 있는 소장이 한 7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괴사가 돼서 6m를 잘라냈고 다른 장기들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오늘 밤이 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아직까지는 의식이 없지만 오늘 밤을 잘 버텨주면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강남 성모병원에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이라고 이제 보호자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밤에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해주지 못했던 거나 그런 게 막 너무 떠올라서 중환자실 그 대기실에 올라가면 5층에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온전한 몸이 아니더라도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집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담대함을 얻고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한 새벽 4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1시간 정도 서성이면서
창문 너머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1시간 동안. 그래서 혼자서 그 침상에 누워서 버티고 있을 그 김승희 집사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루 만에 또 의식을 찾고 저는 그 누워 있었고 수술하고 있었고 그 한 하루 반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깁박하는 그 상황들이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그걸 혼자 다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 나는 만약에 내가 남편이 입장이 바뀌어서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그 교회 긴급 기도를 올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김영광 전도 목사님하고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이 발빠르게 탁 오셔가지고 교회 김수경 집사 긴급 기도 이렇게 전 성도에게 문자가 나가고 그래서 저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 시댁 식구들 또 시댁의 형님 또 아가씨네 모든 교회가 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석션을 통해 가지고 소장이 뻥 뚫리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몇 달 후. 아니, 몇 달 후. 2009년도에 소장 그 40일 입원했다가 제대로 됐고 2009년부터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네, 후에 네. 그런 괴사가 일어났던 네, 네. 거군요. 그 5년 동안 그 소장이 그렇게 조금씩 네.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CT 상은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소장 한 군데가 이렇게 뒤틀려서 꽉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장이 한번 뒤틀리면 이렇게 뒤틀리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풍선이 꽉 묶이듯이 그렇지. 그렇게 묶인데 CT로는 잘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묶인 상태로 얘가 썩어버린 거예요. 썩으면서 이게 이 균들이 폐혈증으로 와서 제 몸을 돌다가 콩팥도 망가뜨리고 간도 망가뜨리고 그게 이제 심장을 망가뜨려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오면 80, 90%가 사망에 이른다는 게 폐혈증이 너무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장이 괴사되면서 그게 폐혈증으로 와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그때 이제 배가 나는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게요. 이러는 상태인데 근데 배가 너무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 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아프게 아파서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하나님 품에 안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그냥 이 정도로 아팠는데 남편이 오면 아픈 게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마다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이제 무슨 일을 가면 제가 너무 아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남편은 이제 승준이한테 가고 엄마랑 같이 있는데 제가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소변줄을 꽂아도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때 이미 콩팥이 망가지였나 봐요. 그리고 상태에서 제가 앉았다가 갑자기 졸도를 했어요. 침대에 앉았다가 갑자기 졸도를 하니까 간호사님이 환자 앉지 말라고 일어나 있지 말라고. 근데 저는 너무 아프니까 누우지도 못하고 또 앉아 있다가 또 졸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졸도하고 나서 숨을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하고 들어섰는데도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팠던 배가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지면서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엄마가 막 간호사 부르고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내보더니 맥박이 없어요. 그 혈압이 안 재져요. 막 이러면서 막 발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가 심정지가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구나. 숨이 안 쉬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 기뻤어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나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도 보고 싶고 예수님도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저 너무 기뻤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하면서. 근데 그때 남편도 걱정이 안 되고 승준이도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데려가신다면 남편과 내 아이도 하나님이 잠깐은 슬프겠지만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내가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슬픈 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알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예수님 믿는데 왜 죽어? 갑자기 왜 죽어? 배 아파서 죽었대. 배가 꼬여서 죽었대. 그럼 하나님 너무 덕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덕이 되지 않고 제가 죽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하루 반이 지났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픈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달그락 소리 무슨 수술실 같은 그런 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도 배가 안 아파서 뒤에 여자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저기요 저 수술했어요 시술했어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배가 안 아프니까 뭔가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큰 일을 겪었다는 것도 모르고 저 수술했어요 시술했어요 했더니 환자분 말하지 마세요. 환자분 수술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루 반 만에 깨어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가면 저는 중환자실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은 저는 병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운동장처럼 큰 중환자실에 그 침대들이 쫙 있고 앞에 이제 간호사실이 앞에 있어요. 그럼 간호사들이 앉는 데스크 바로 앞에 정중앙에가 제일 위험한 사람, 금방이라도 죽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면 간호사분들이 수시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안경도 벗고 누워만 있으니까 제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게 다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그 제일 그 동맥과 경맥이 제일 두꺼운 여기에 주사바늘 막 다 꽂혀가지고 그 딱 들어오면 기계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암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소장에 문제가 오고 전이가 되고 콩팥, 폐혈증, 심정지 정말 한 사람이 평생 하나만 겪어도 엄청난 일들을 온몸에 그렇게 담고 지나왔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말이 회복, 치료 뭐 이렇게 해서 다 승리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상태 어떠신지 좀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딱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의 문제점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콩팥이었어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안 되는 게 이식밖에 없는 게 콩팥이라 아마 평생 살면서 투석을 해야 될 거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한 방울도 오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투석을 할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투석기를 돌렸어요. 그 투석기가 엄청 큰 거를 제 목을 통해서 이제 그 피를 빼가지고 다시 피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콩팥은 찌꺼기들 그 온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서 맑은 피를 나가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 골라진 상태이지 않은 상태로 피가 돌면 몸이 막 죽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한 15일 정도에 오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만에는 이제 오줌이 칼칼칼칼 나오는데 그때 레지던트이신 남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환자분 저는 제일 다른 것도 다 신기하지만 제일 신기한 게 콩팥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콩팥은 환자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콩팥이 그냥 돌아올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들어온 게 다른 것도 다 신기한데 콩팥이 돌아온 게 제일 신기해요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때 수술할 때 콩팥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로는 심정지가 왔었는데 좀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 심폐소생을 한 20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뇌 손상이 거의 100% 왔을 거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남편한테
깨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깨어났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래도 이제 남편은 눈만 뜨게 해달라고 하면서 수술해달라고 했는데 그 남편도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아, 뇌가 손상이 됐을 거다. 근데 제가 딱 눈을 떠서 남편을 딱 오자마자 그때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라고 제가 얘기를 누구한테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오지 마시라고 전화해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머리가 하나도 안 상했구나.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뇌가 기적이네요. 3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뇌는 맞아요. 죽는데 저는 20분 동안 심폐소생을 했었는데도 뇌 손상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 말입니다. 너무 그 자체가 신기하고. 기적이시죠. 네, 네. 소장은 어떠셔요, 소장은? 소장도 그 소장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배가 아파서 잘릴 것 우리 김여원 목사님이시가 그 소장은 잘라지 가지고 다시 연결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회복이 된대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회복의 그 길이가 1m인데 1m보다 작으면 이게 회복이 더 이상 될 수 없는데 제가 딱 그 1m인데요. 그 아무리 또 1m만 있어도 위에서 소장까지 이어가는 12지장 또 소장에서 대장 내려가는 회장 이게 없으면 또 생활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회장은 대장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위에서 소장까지 12지장이 없으면 소화할 수가 없는데 그게 없으면 또 아무리 1m 이상 있어도 못 사는데 저는 1m이면서 12지장 회장이 깨끗하게 살아 있었다고. 정말 놀랍다. 그 CT를 찍어본 상태로는 배가 다 썩었거든요. 근데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그 중요한 부위는 선분홍색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있었다고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잘 됐고. 암에 대한 네. 부분은 지금 이제 네, 그 저도 이제 암 수술한 지 15년이 돼가지고 그 완치 판정을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는 걸로. 그래서,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은 온몸으로 네. 그 고통을 두 분이 같이 가정에 나누었지만 저는 오늘 이 스토리 월십을 보는 분들은 암을 가지신 분에게도 소망이 되고 소장의 고통을 가진 분에게도 장기의 그 소망이 되고 폐혈증, 신장 한두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은혜의 미라클 통로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와. 지금도 저도 그 문득문득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내 몸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다가도 그때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 이름은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의 그 고통 가운데 또 우리 남편 두 분이 또 초등부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옆에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몸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 가운데 그 상태에 누워 있지만 교회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불 소식에로도 또 쓰임 받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멈춰 있어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일하시고 날 사용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이야기 정말 오늘 너무 감동됩니다. 또 한 가지 꼭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헌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수술을 하고 한 열흘 정도 있을 때 수술 부위가 또 무리가 갔는지 터져가지고 하혈을 하게 됐어요. 그 하혈을 어느 정도냐면 그냥 펑펑펑 그 변이 그냥 피로 나오는 그 상태여서 또 이 수술하기 전까지 한 하루 반 정도의 피를 계속 쏟아서 그 헌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154봉지를 썼대요. 수혈을 받으시죠. 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그 헌혈증이 내가 있으면 수혈을 받는데 쉽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어서 남편이 초등처에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초등처에 그 한은 선생님께서 한양대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한양대 학생들이 헌혈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한양대 학생들이 헌혈을 해서 그 100장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피를 맞으면서 피를 계속 저한테 투여하는 거 보면서 그때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헌혈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피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피를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얼굴도 알지 못하신 분이지만 그분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피를 맞으면서도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에이즈나 뭐 이런 어떤 그 병들도 없이 깨끗하게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가정의 이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집사님이 이렇게 몸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졌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 병에 걸릴 거 걸리고 그렇죠. 고통 당할 거 당하는 평범한 한 여성인데 어떤 슈퍼우먼보다 강철보다도 강하게 다시 일어난 생명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 옆에 아프고 약할 때 남편이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어줘서 지금 부부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누구나 강해서 집사님이 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셔서 오늘 이 간증을 하게 하셔서 아마 집사님은 오늘 이 스토리 월십 간증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짊어진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가 되고 이 영상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힘이 될 거예요. 저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고 나서 항상 저희 아버님이 너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다.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다 하셔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저에게 주실까인지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매일 눈을 뜨면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써주시려나? 아니면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정말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또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게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나에게? 그러고 나서 제가 6개월 수술하고 6개월 만에 초등처에 처음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만나신 선생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다 좀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막 눈물을 내시면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이걸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숨만 쉴 수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즉시 수정될 수 있게끔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아프기 전 김수경 집사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주셨고 집안일도 하는데도 무리가 없지만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좋은 직장을 저에게 또 주셨거든요. 제가 한양대 김동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행정일을 맡고 있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 젊은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착한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그때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저의 그 간증으로 제가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이것만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로 제가 이 간증들을 써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또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주면서 봐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낼 텐데 이게 제가 전도지가 돼서 이 스토리 워십이 맞아요.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미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오늘 난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네.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고 또 뉘우치게 되고 감사하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정말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꺼이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저도 또 대신해서 또 감사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 우리 두 분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양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뿌려놓은 그분이 나중에 어디에 가서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예수님 영접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저는 이 스토리 월십 오늘이 또 하나의 전도지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에게 또 뿌려지기를 바라고 심겨지기를 바라고 열매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맺히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분의 귀한 간증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동일하게 축복하고 시청하시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분이 지금 있다면 실시간으로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할 텐데 아마 이 찬양 정확하게 이 두 분을 위한 찬양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오늘 스토리 월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은혜롭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이 찬양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살리신 귀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동일한 고통 가운데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시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야기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